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어제 18장에 또 어떤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왔고, 오늘도 역시 어떤 이렇게 토기장이의 이 어저께 보면은 18장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한테 보내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봤을 때 이 진흙이 이렇게 터지면은 다시 만들지 아니하냐.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9장은 그 토기장이한테 지금 그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백성의 그 어른들과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보통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보통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상한테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충격적인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토기장에게 사왔던 옹기를 나중에 10절에 나오죠. 그걸 보면 깨뜨리게 해요. 옹기를 깨뜨려서.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깨뜨려서 아예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행위로 보여주면서 행위 예언을 지금 보여줘서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복과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그 1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1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돌이키면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겠다. 또 근데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복을 너희 받지 못하고 복에 대해서 뜻이 내가 너에게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복을 주는 백성으로 불렀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복을 주기로 했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복을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근데 끝끝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복을 주기 했던 이 계획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했는데 18장 그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는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을 100% 순종으로 되는 게 중요해요. 99%의 순종도 아니고 100%의 순종으로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남겨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내 뜻과 나의 어떤 그 계획대로 행하며 나의 주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뜻에 있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결정이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보내진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보내주고 나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안에는 계획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태에서부터 하시고 이 예레미야 시작에 나왔던 것처럼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의 배에서 짓기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비밀한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지혜를 열게 하신 거예요.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부르심에 그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사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걸 놔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남겨진 시간 속에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어디에도 계시구나. 내가 말하는 그 현장에도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배웠듯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앉는 자리나 일어선 자리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전 세상에서 이 모든 걸 내다보시고 이 전 세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이게 18장과 19장에 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18장에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갖고 이 예레미야 18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고 이런 전에도 없을 정도의 이런 거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디서 들었는지라고 얘기는 이런 질문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전례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또 18장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물,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이 이야기들은 어찌 너희가 그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레바논의 그 눈을 만년설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서 놓을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그 출애굽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 홍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그걸 걷는 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찌하여 그 안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인데 어찌 그게 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무릇 백성이 나를 잊었다라고 하면서 허무한 곳에 분향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18장 18절부터 보면은 깨를 내어 예레미야를 쳐버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쳐버리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은 모세의 이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지혜자에게서 책략이 이 율법과 지혜가 있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여기 가르쳐야지 되는데 이들은 예레미야가
이 하는 말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지자들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목사를 치는 거고 교회가 교회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른 말했다고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 우리가 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목사들에게도 이거를 배울 수 있다. 그게 끊이지 않고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 한 명은 쳐도 제 한 명쯤은 쳐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이거를 현재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치는 일이 벌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그 피, 그 순교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차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옳은 말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랑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를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막 전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막 찔렸다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막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을 때 똑같이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예레미야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다 낱낱이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러지 않았냐.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 너희들이 완악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다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그걸 가서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이게 주의 종 사역자가 와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당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 그 문 앞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문 앞에서 교회 예배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맞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 떠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라고 하지만 너 그거 하나님을 떠났어. 그거 돌아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90년대나 이럴 때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많았냐면 그때 부흥 강사들은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분이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다 백 정장에다가 하얀 구두까지 신고 그렇게 했던 부흥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혼을 냈었어요. 막 이렇게 혼을 그 죄에 대해서나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러 오면은 그거 갖고 막 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그 되게 유명한 그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이니까 거기 이제는 이분이 부흥 강사인데 그 여자 연예인 이제 지금은 권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엄마가 거기만 가면 안 오니까 엄마를 데려왔다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혼을 냈죠. 근데 말이 되게 거랬다 그러나요? 막 그랬었어요. 그게 결코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목회자의 인격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성도들이 불편한다는 이유로 지옥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성경은 근데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거에 더 경각심을 갖고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편할 부분을 불편해야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와서 다시 복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불편해요. 어떤 이 경고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 메시지의 끝뜻의 중심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이들이 바른 예배자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이 메시지는 점점 세집니다. 점점 세져요. 예레미야 보면은 그 방금 18장에 봤던 것처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닿지 아니한 길로 다르게 하며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할 것이며 재난의 날에게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더 내려가는데 이 19장에 보면은 19장이 우리가 읽었던 그 여러분 메시지 제대로 읽었습니까? 9절 보면 19장 오늘 읽었던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어떻게 됩니까?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뒷부분까지 보게 되면 진짜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중에 펼쳐져 있는 그 앞부분의 광경을 보게 되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예레미야를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정말 슬퍼요. 경고의 메시지에도 이 얘기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때로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해요. 근데 이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씩 지적을 해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한 거야. 이러는 거 잘못한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를 맞다고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는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인신 제사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이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결코 괜찮진 않아요. 죄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때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고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제가 묻더라고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뭐냐고. 고독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어떤 주위의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외로우면 안 돼요. 근데 고독할 수는 있어요. 고독은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썼을 때 다시 계속 글을 쓰고 싶은 그거가 마음이 당기는데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고 글을 썼을 때 뭐가 그러냐면 막 글을 한참 썼을 때 막 어디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대회도. 근데 이제는 글을 쓰는 분량이 상당해요. 이 글 쓰는 분량이. 근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글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엉덩이 깔고 앉아 있을수록 글을 잘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핸드폰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이것이 우선시 돼야지 돼요. 왜냐면 이걸 써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써야 돼요. 그러면 작가가 그 시간이 참 혼자의 싸움이 되게 고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택했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내가 이걸 쓰려고. 고독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고독을 또 뭐라고 해요? 고독을 즐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가끔 그런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나 혼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혼자서 차를 마실 때도 있고 혼자 생각에 잠길 때가 있고.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독을 즐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독입니다. 교회라는 이곳은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독할 수가 있어. 이 다른 이거랑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근데 외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롭게는 될 수 없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가 주의 종을 또 주의 종이 성도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고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택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들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이 18장 이 뒷부분은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앞에 그 고립감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막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께 막 어떡합니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15장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앉아 싸우니. 그러니까 자신의 헌신 때문에 고립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원망적인 어떤 비난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구절이 15장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만일 돌아오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때 그냥 말한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장은 이 싸움 앞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싸움을 보면 예레미야의 싸움이 되게 힘들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겠어요?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좁은 길이라고 이 길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정말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 중에서 왕따도 생기고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였는데 뭐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달라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녀 이런 것들 막 혼돈스러워요. 사역자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어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의견을 내세우는 게 무엇이 맞고 틀리나의 기준은 오직 말씀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같은 메시지와 같은 말씀과 같이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교회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세에 의해서 진리를 여러분이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장은 이런 것 속에서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서 가서 그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제사장들이겠죠. 그런 자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깨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갖고서 팡 하고 깨버려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행위예언으로. 왜? 그 이유들이 주르륵 나오죠. 말씀을 들으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낱낱이 얘기하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분향했다고. 또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도가 억울하게 만들고 뭐 교인이 교인에게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심지어는 건축까지 했대요. 자세히 나와서 이들이 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때로는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돌이켜 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보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어차피 주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다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줘요. 무화과 남은 잎의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덕처럼 올 거라고 말을 안 해요. 대신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오고 푸르게 보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듯이 잎사귀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징조를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되 빛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는 늦지 않았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고 하면서도 왕이 4번이나 바뀌거든요. 4번이나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마음만 먹으면 심판하면 그냥 다 심판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만 왕조가 4개가 바뀌면서 이들은 점점 최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택한 악에 의해서 망해요. 나중에 심지어는 그 시드기야 왕 때 되면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미 침공을 했거든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미 지금 예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언대로 이 얘기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이 성경을 알잖아요. 이사야 때부터 말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실제로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냥. 근데 그 메시지도 거부를 해요. 계속 끝까지 이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끝까지 완악하게 사람이 그 몸이 아픈데도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저 예전에 저 키울 때 저 고집 장난 아니었다고 끝까지 고집 안 꺾는다고 저 그랬다면서요. 그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더 매를 어떻게 하죠? 더 세게 들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 알잖아요. 더 세게 들잖아요. 애를.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게 매가 세지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게 돼요. 처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은 불이 타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밤낮 눈물을 흘린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밤낮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끝까지 기도하고 주께로 이 땅이 온전히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다고 찬양했다고 얘기했었죠. 앞에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5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근데 뭐를 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바알 앞에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신을 더욱 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 앞에도 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 앞에 신기하게 이걸 다 흉내내요. 다른 우상 숭배도 이런 어떤 헌금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뭐 불교도 막 이렇게 막 돈도 내고 막 이렇게 바치더라고요. 불상도 세워서 올리고 막 이런 거 있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도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더 공이 있고 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들이 아들을 가장 중요한 거를 드리면 더 이게 더 뭐 신발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다시는 이곳을 흰놈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이를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절에도 보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이곳에서 자꾸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우리 출애굽기 여호수아 해가지고 막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갖고 막 이런 거 기억나죠? 그 홍해 건넜던 것도 기억이 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들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땅 정복 정장을 해가지고 막 나눠줬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30장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곳으로 너희들을 보낼 텐데 그곳으로 보내면 남겨진 것이 없이 다 쫓아, 이방신들을 다 쫓으라 그랬거든요. 이방신들을. 근데 이들이 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다는 것이며, 그 홍해를 걷는 것을 또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 받는 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육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가 이 비록 지금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잠시 있다가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빨리 올지를. 맞아요. 언제까지 잠시, 정말 잠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사랑해야지 되고 더 구원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더 손붙잡아주고 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잠시 이곳에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냈을 때 원했던 게 있어요. 이 땅의 잘못된 문화를 대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문화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가나안이란 것은 그거를 상징했던 거예요. 이들을 출애굽에서 뽑아냈는데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싸워야 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막 얘네들을 공격해요. 그러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다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딱딱 옆에서 잡아줘요. 이겼어요.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정복해 나갈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계속 그곳을 이곳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이들이 계속 남겨놓거든요. 그 남겨놓았던 것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그 이방신들의 그 가나안의 문화가,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었을까? 잔인하다고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잔인하다, 그렇죠? 잔인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가나안은 인신제사가 이루어졌고 되게 잔인했던 문화였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너무나 더럽고 음란했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척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누가? 믿는 자들이 다 척결하고 잘못된 것들을 뿌리를 뽑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척결하고 쫓아내기는커녕 그 문화를 답습한다고 하죠. 그 문화를 자기가 흡수해서 그 문화에 따라서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그거 하는 것을 괜찮다고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옳은 말을 했던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바로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이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성경은 교훈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심판이 문 앞에 왔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대요. 이 마지막 끝에 보면 그때 주가 문 앞에 이런 거를 너희는 알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그 문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때로는 제가 어떤 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뭐 일산의 어떤 교회는 그랬대더라, CBS는 어떻대더라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좋은 얘기도 많은데 이렇게. 근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거 앞에 여러분 더욱더 진리를 여러분 따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과 또 주의 종도 성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보호받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거쳐갔던 그 수많은 그분들도 만일 그 중에 잘못된 길에 놓여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 주일날 봤던 영상도 너무나 무섭고 충격이잖아요. 눈물로 이 땅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은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흥을 주신 나라예요.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부흥 운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야 피와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뜨거웠던 나라예요. 누가 가장 슬프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다른 목사가 목사를 끌어내고 이런 걸 보면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진리인데 그게 싫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가슴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강조점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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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곳, 7절도 이곳,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어둠에서 빛으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이며 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곳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땅을 딛고 살아간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까? 이 눈이 죄랑 연관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죄랑 붙지 마세요. 이 눈은 정말 이 죄를 확 이게 뒤집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의 입술이 이곳에서 어떠한 통로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들려주고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지, 이 대한민국 이곳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이곳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셨는지, 오늘날의 이곳은 어떠한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껴있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카톡을 열어서 그 이름 한 명씩 보면서 쫙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뭐 줌으로도 들어왔던 분, 현장으로 나왔던 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테이블에 붙어있는 그 성도들의 가족들 이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그런 형제 자매들도 물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잘 다녀야죠. 그건. 근데 잘못된 길에 있는 분에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 안에서 이 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교회들이 얘기하고 바울이 뭐 이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땅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이곳에서 주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이곳 안에서 여러분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소망의 메시지 또 살리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며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크신 뜻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뜻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신 주의 소망 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이 개주 선수로 입고 뛰고 있습니다. 수많은 응원군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톤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바톤을 넘겨줬으며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이곳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떠난 수많은 그런 자들 지금의 오늘이라는 시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른 주의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말씀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99%도 아닌 100%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모아서 주께서는 이 땅에서 소망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깨닫고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마음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이들 행복하고 담대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보호받는 주의 빛의 자녀로서, 행복한 자녀로서, 형통한 자녀로서, 오늘 그 소망의 자녀로서 빛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이곳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이들이 복된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땅에 잠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생명의 말씀, 주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오니 이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이 아버지 마음교회에서 벌써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성도가 몇몇이나 됩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잠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곳을 주가 보내신 그 뜻과 명령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세임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 내어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옵소서. 일하는 그 자리마다 이들이 세임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슴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주가 오시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이들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때로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이들이 택한 이 길이, 이 고독의 길이, 그 길이 지칠 때도 있으며 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택한 이 고독의 길이 때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 길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그 길에서 느끼게 하시고 주의 눈물과 주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에서 주의 위로와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이 철로 역창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나라,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지고 이 땅에서 느끼는 것이나 이 발을 딛고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들이 행복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버지만 교회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이들이 택함 받았으며 부름 받았으며 지음 받았으며 주의 계획 안에 있으며 주의 선한 계획 안에 보호받고 있으며 주의 영원한 약속 위에 놓여 있으며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응원하심과 주의 중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불러도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를 맞이하는 신부라는 사실 앞에 오늘을 단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오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으니 이들 오늘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삼으려 함이로다.